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심판이 선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부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요. 과부가 얘기하는 말은 내 소원,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원한은 내 원한이 아니라 뭐라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 문제 계속 얘기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준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버리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부의 말, 과부는 어떤 기도를 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자를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택하신 자들이 자기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 땅의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원한이 있는 자는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말인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겠다고. 잘 들으십시오.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요 말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내 소원이 풀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 다시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 이 물건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물건이 내게 그대로 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결정되어진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순교당한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전부 다 장관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과 8절에 말하면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그 원한이 자기 자신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적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무엇을 적을 때 성령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부터 흐름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왜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자, 두 번째.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보면 그 원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부의 원한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의 질문으로 20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2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세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바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18장 1절부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과부로 적용을 해보면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을 받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는 말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세대에 버림받았다. 듣지 않았다는 말. 33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버림바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보존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살지 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들어붙어서 불의한 재판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행동들,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대의 흐름을 따르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음을 선포하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음을 선포하며 있으면 너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자 아니라 세대의 흐름을 따른 자 아니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처럼 구원받게 된다. 믿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28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멸망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주변에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고 불의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진리로 있다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
그러니 뭐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그리고 34절과 35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들림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휴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휴거. 환난 전의 휴거가 아니라 모든 심판을 다 받고 고통을 다 통과한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른 나팔 소리가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뻥뻥뻥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된 걱정과 문제, 관심이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 자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다니까요. 잘못된 복은 붙들고 내 문제 내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원한을 풀어주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내 문제 풀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과부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유로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된 걱정과 문제와 관심이 응답되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가복음 17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할지라도 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고 믿음으로 반응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원한을 어떻게 해준다고? 풀어주시니까 주께서 오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불의함을 선포하면 재판장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불의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음을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복음 18장 8절의 선언처럼 불의한 재판장처럼 언젠가는 그 원한이 풀어질 것이고, 만약에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너희의 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본다는 선언이 함께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부의 원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나 중심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계속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과부의 원한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원한도 어떻게 해요?
풀어준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자리에 과부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도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어떤 자라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오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옳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 불의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과부처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끈질기게 기도하면 과부처럼 끈질기게 얘기하면 응답된다. 이 얘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임을 믿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